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모든 일이 잘 된 이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애달픈 애끓는 찬양 속에는, 고난 속에도, 실패 속에서도, 내 뜻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의 일생 신앙의 승리가 되는 귀한 찬양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백화점 모든 손님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직원들도 문을 닫았던 저녁 시간, 한 남자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닐 텐데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든지 피링룸에 있었든지 하여튼 그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에서부터 모자 아니면 화장품에서부터 옷까지 10불짜리 가격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를 1000불로, 1000불짜리 있었던 걸 200불로, 혹은 10,000불짜리 같으면은 200불로 만들고 200불짜리는 10,000불로 서로 바꿔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마쳤던 한 사람, 문이 열리면서 유유히 사라졌는데, 이상한 일은 아무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20불짜리 가격이 붙었었던 것이 어느 날 5,000불, 3,000불로 바꾸어져 있는데 그걸 3,000불 주고 살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직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게 원래 10,000불짜리, 원래부터 20불짜리라고. 세상을 빗댄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미쳐있는 세상, 흔들리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매몰되어 있는 세상, 써서 붙여놓은 대로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쏘가가고 있는 세상에 빗대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냥 결론부터 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편리한 문화, 문명 속에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답조차 주지 못합니다. 빌 게이츠, 대단한 사람, 자식들에게 20분, 30분 외에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개발한 사람이 못 쓰게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스티븐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자식에게 절대로 주지 않았다고,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대단한 세상이 살아갑니다. 전화도 한 대도 없던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체국 가야 하는데 지금은 손에마다 다 전화기 들고 다니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통 기능이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카메라, 방송국, 영상, 신문, 뉴스, 온 세상의 정보 순식간에, 그것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산속에서도,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굉장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런 혼란되어진, 때로는 그 어두워진, 그렇게
화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두워진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노아 홍수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심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몹시도 화가 났습니다. 어찌 그 신이 화가 난다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뺏어가겠습니까마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진노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택하셨고, 심판하는 방법으로 물을 택하셔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와 가장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에 나타난 최고의 사건, 최대의 사건은 노아 홍수,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과학론자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노아 홍수 심판을 단번에 칼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허구라고 말입니다. 작년에 모로코 그 지역에 지진이 흔들리면서 댐 하나가 폭파가 터져버리고 깨어지고, 그 댐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많은 사람들을 덮쳐버렸을 때, 동네를, 그곳에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금도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댐 하나가 터졌는데도 나라의 3분의 1가량이 물이 잠길 만큼 위험이 되었는데, 만약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가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산이나 아니면 지진에, 쓰나미에 의해서 이 댐들이 조금씩이라도 균열되면 터져버리니까, 이 지구상에 수천 개의 댐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를 선교 편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지 않았을까. 그런 모로코에서, 바로 옆 나라였던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났었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선교 편지를 보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다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지역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배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단 말인가, 혹은 그 대단한 그 동물들을 관리를 적어도 1년 동안 어떤 방법을 했단 말인가, 인간이 그 방주 안에서 같이 살 수 있었단 말인가 라는 의문과,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라는 질문도,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꽤 많은 진화론자들은 기독교를 훨씬 더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아니냐,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도 어두웠고, 너무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음흉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강팍하고 완고한 인간들로 가득 찼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한 가정의 대표자였던 노아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까?
꼭 그래야만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법관이냐? 이 세상을 그 악한 왕처럼 다스려야 되느냐 말이냐?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하나님 그렇게 이분화시켜가지고 잘못된 세상을 단순간에 심판하시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 일본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질서를 배우고 정직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는 것도 배우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가 봐요. 아무튼 창세기 6장 5절 7절은 이 천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속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가 있는데 죄라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또 무거운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목사님 항상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하여튼 키워드 하나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또는 비양심적인 행위나 행동이나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혹은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을 행하는 아주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세상은 지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죄, 이 죄의 근거,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과 악은 내 기분에 따라서 정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옳고 그름의 원리는 사람들 자기 감정대로,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따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죄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다면 이건 죄가 되고 맙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땅에 악독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폭력적이라는 거죠. 잔인하다는 거죠. 그 모든 인간들의 생각마저도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셨는데 이때 상황을 하나님은 탄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말하고 있죠. 아주 부드러운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처럼 애끓는 심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픔입니다. 깊은 곳에 꼭꼭 쌓아두고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누군가의 상처를 드러내는, 때로는 그 고통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의 관계, 교제, 사귐을 통해서 풍성함과 부유함과 기쁨을 얻고 싶었고,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그 기쁨을,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들로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인간만은 특별한 존재, 바로 언약적인 관계로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는 근심이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마치 뒤통수를 맞는 듯한 마음의 충격.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만들어 놓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아픔과 상처, 근심, 탄식. 그래서는 안 될 사람, 세상 모두가, 그래서 언제나 가까이 있었고 가까이서 지켜주기까지 했던 그 사람인데 가장 먼저 떠나버리는 그런 그 배신감을 아까 겪었을 때에 갖는 고통스러움, 하나님이 마음이 탄식했고 근심했다고.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심판의 때는 끝날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교제를 위해서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인간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 속에 제라라는 그 속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어제 일본에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어떤 분이 통화하다가 그랬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여기 있지 않냐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목사님 아십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자식이 아빠가 물어도 대꾸도 안 하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고맙기는커녕 투명 인간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심지어 멸시하듯이 차갑게 대한다면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저들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 살아왔으니까 내 자식이 저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느 날부터 이놈의 자식이 엉뚱한, 분명히 내 자식인데 다른 집에 가서 살갑게 대하고 다른 아저씨에게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그 아저씨가 뭘 줬어요? 생명을 준 적이 있어?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교만한 거, 고집스러운 거.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는, 심지어 그 아버지를 멸시까지 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죠.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내가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어, 나도 능력이 있어 다시 한번 보여줄 거야, 이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돼 라고 시작한 이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도 가슴을 치듯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들 마음이 문제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고치고 싶었고, 이 마음을 고쳐놓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마음을 고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그 분노가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똑같은 분노는 전혀 아닙니다. 오래 참고 계셨던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셨던 이 노아 홍수 사건 심판,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역사적인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언제죠?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바닷물이 덮쳤을 때가 얼마 후에 갔었잖아요. 뉴올리언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목사님 만나러. 바닷물, 그 뉴올리언스 바다는 높아요. 뉴올리언스 다운타운보다 훨씬, 그러니까 댐이 아니지, 벽으로 막아 놓았는데, 갔었는데 그 벽이 터졌는 자리가 여기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벽이 터졌는데, 물론 허리케인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터졌는데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 가지고 시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바닷물에 잠겼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지붕 위에, 어떤 교회는 이 피유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둥둥 떠가지고 있어서.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똑같은 심판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때 조롱하고 우롱하고 기롱까지 했었다고.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불로 심판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 분이야. 베드로 시대에서도 노아 홍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전 세계 220개의 부족 가운데에 85개나 되는, 그 220개의 나라들을 대부분 이 노아 홍수와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고, 80개 정도의 그 부족들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 그 중에 인디언들이 갖고 있었던 발견된 노아 석판도 있었죠. 노아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림,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그림, 또 노아의 무지개의 그림도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동굴 속에서 발견된 석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온 세상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분명한 진리였고 사실이지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봐라,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지만은 불로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것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시고 말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건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으로, 배신감에, 상처감에, 멀어짐에 의해서 그 분노, 사실은 그렇게 살면은 우상이, 이건 무슨, 이 따위의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넘어져도 일어설 줄도 모르는, 부러지더라도 붙일 수도 없는, 팔이 있어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우상 따위가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그런 신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온갖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결국은 작정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왜 노아만 구원하셨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프로필을 매우 간략하게, 그러나 가장 임팩트하게 붙이고 있는 한 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도 아는 사람, 자신의 공평과 자신의 공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한 어떤 퍼펙트한, 아주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완전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함의 목표는 두 가지죠. 성숙이냐 거룩함이냐. 이때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시대의 한 사람, 다른 길로 걸어갔던 한 사람, 노아, 그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고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호모 비아토르, 그 유명한 길 위의 사람, 걸어가는 사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길 위를 걷는 사람, 길을 다니면서 길을 찾는 사람. 근데 그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함께 가는 거 지옥입니다. 뜻이 하나가 안 되면 같이 있는 시간이, 이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1등석을 타고 가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옆에 있다면은, 뜻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은 그건 지겨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뜻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줄 아는 사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그는 의인이고 그는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최고의 악한 시대 속에, 최악의 시대 속에 살면서도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 화려한 세상 속에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고 도취되어 있고 왜곡되어진 세상 속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6장 22절 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제라라는 키 단어, 키워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의 뿌리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만, 이 교만의 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불순종, 아담이 가졌던 최초의 죄악입니다. 불순종한. 두 번째는 시기라고 그랬죠. 이 다툼, 갈등, 분열,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 밑바닥 속에는 시기에서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시기, 카인이 아벨을 시기하면서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세 번째 죄의 뿌리는 탐욕, 정욕, 쾌락,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죄의 키워드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면서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죄는, 이 죄라는 이 생물적인 존재는 인간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인간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면서 부패된 인간 속에서 부패된 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완고하게 하고 더욱더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마음, 죄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부패된 마음, 그리고 오히려 죄를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 빠진 것이 죄가 있다면, 죄의 온상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이고, 꽈리를 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만드는 것이 죄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아가는 아주 추잡한 것들이 죄라고. 그런 인간의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6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준행한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서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때에 이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은혜를 입은 노아, 그의 믿음이 남달랐고, 은혜를 입은 노아, 의롭게 살아가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의 모습의 시작이, 그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리 와봐. 배를 만들어야 돼. 왜요? 내가 심판할 거야. 아니,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 방주가 하늘에 모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이 배를 딱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만들으라고 하셨죠? 그것도 일일이 지시하면서. 우리 교회 크기보다 조금 더 길면 돼요. 높이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뒤로 150m 하니까 더 뒤로. 이거 지금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 실제적인 방주 크기로 그대로. 사람들 말해요. 이 안에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갔냐고, 그 동물들 어떻게 관리하냐고, 안에 다 들어가면 이해한다고 그래요. 갔다 온 사람의 후기를 보면은 기린도 공룡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이해가 이 안에 사료를 통해서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관리소, 그리고 배급소 다 있었다고. 근데 이거 노아가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죠? 마치 내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면 딴청을 비우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가끔은 120년 동안 중에서 가끔은 20년에 한 번씩, 아니면 50년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노아야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여 천둥을, 번개를 쳐서 한 번씩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봐! 노아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깜짝 놀라서 그 교만함이 무너지고 그 고집스러움이 끊어질 텐데,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규격대로, 크기를, 말씀대로 하나하나. 아니, 그 시대에 안 먹고 살았겠습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밭에 나가서 열매 따와야 돼요.
회사 나가고 출근해야 돼요. 아니면 일터에 비즈니스로 가서 일해야 돼요. 집에 오면 골아 떨어져요. 언제 방주를 지어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방주만 지면 누가 밥을 줄 수 있겠어요? 일했단 말이에요. 가정한다면 직장에도 갔고 퇴근해서,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술집으로 안 가고 그는 방주로 달려갑니다. 어제 기둥 하나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세워 있는지, 어느 짐승이 와서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어제 콜타로 발라놓았는데 하나님이 지시했잖아. 역청을 바르라고, 잣나무로 꼭 만들으라고. 그것까지 일일이, 그러려면 잣나무를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주셔야 되는데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밤중에도 다리 밟으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달려나가서 또 만졌을 겁니다. 나무 하나 더 붙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뭐라 그랬겠어요? 노아, 저 할아버지 미쳤는가 봐. 노아, 저게 뭐야, 배를, 산 위에다가 배를, 저게 뭐야. 가끔은 노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도 시켰겠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가끔 밖에 나가서 내가 왜 만든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건지기 위하여 전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비협조적입니다. 왜? 내가 전도지를 딱 주는 순간에 갑자기 천둥이나 벼락이 쳐서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벌벌 떨어야 되잖아.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다면,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야 라고 해준다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증언할 텐데 왜 고난 속에서, 왜 어려움 속에서 긴 침묵을 당해야 합니까?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처럼, 이건 너의 일이야, 해봐. 그러기를 50년, 60년, 그리고 80년이 계속됩니다. 노아가 말합니다. 비가 온대, 큰일 날 거야,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우리 방주 안으로 가야 돼 라는 그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니 저 영감 50년 전에도 같은 말 했지 않아? 지금 미친 거야. 80년 전에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하늘 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오만한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봐라, 12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도 하늘에 무슨 먹장구름 하나 있었느냐라고. 어쩌면 노아의 아내마저도 가끔씩은 핀잔했을 것입니다. 정말 맞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야기가 다 등장하지만 노아의 아내 이름이 없는 것 보면은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협력자가 아닌 상황 속에서 그는 준행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점검했을 것이고,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무릅쓰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체크하긴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는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한 팩트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봐라, 마치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세상에 1,000불짜리 옷 가치도 없는 걸
10불을 주고 사면서도 그냥 기뻐하고 있는 인간들, 세상에 해답조차 없는 이 세상 속에 들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는 그날도 노아 홍수의 사건이 120년이 지나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을 닫자마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쏟아져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날을 증언합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도적같이 이 말, 그날, 그 아침까지, 비가 쏟아지는 아침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순간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도대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졌단 말인가? 그 흔적은, 그 역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별별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반론이 있지만은, 또는 창조과학에서도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주 안에 기린이, 공룡이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많은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봐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었죠.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부패한 마음, 타락한 본능이.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그래서 9장 21절에 새 갱신 언약을 합니다.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저주 속에서도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기회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라는 단어, 키워드와 정반대의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사실은 무자비할 정도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인간을 동물로, 지푸라기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외모가, 그의 부유함이,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일주일 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는가 관심도 있죠. 그것이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평가 기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실력이 무엇인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불짜리의 가격표 그 상품을 1000불로 바꿔놓아도 모르는 인간들, 그게 오래 갈 줄 알지만은, 때로는 평생 갈 줄 알지만은 평생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어쩌면 수천만 명, 수억의 인구들이, 인류들이 설마 하면서 하루 이틀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 쏟아지면서 그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겠죠. 산 위로 올라왔죠. 마침내 노아에 만든 방주, 사각 상자 같은 네모통의 방주, 네모난 방주, 네모난 괴짝, 테바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었던, 무시하고 때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사각 괴짝 같은 테바, 그들은 그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온갖 방법으로, 온갖 수단으로 올라와서 아주 이 손바닥이 깨어지듯이, 손바닥에 피가 나듯이, 손톱이 부러지듯이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발 문 열어달라고. 그 손바닥에 뼈가, 살점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 그들의 때로는 고집과 오만함이, 그들의 비움이 순식간에 죽음의 소리로 바꾸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노아 할아버지 건져달라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명품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온 세상은 다 물바다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인지 이것밖에 구분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 사는 곳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깝죠? 악착같이 그 근처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 사람들, 정말 원통하기도 하죠. 이때까지 방주 안에 있다가 기분 나빠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구원이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심판만 있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만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은혜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노아의 가족,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었던 노아의 가족, 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테바 미션 또 한 번 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기억할 겁니다. 유치원에 다닌 분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산 위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 뚝딱 뚝딱. 이 소리 들으십니까? 심판의 소리.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율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미션이 되시고 생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춤을 추듯이, 산이 춤을 추듯이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방주 안에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그런 미션을 가지고 때로는 12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